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뭐 설마 못 살게 하겠습니까마는 없으면 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존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한 주간 기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빈자리를 메꾸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 들으셨는데, 또 우리 김성훈 목사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그냥 암송하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주기도문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주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는데, 또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녹아져야만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저 암송만 하는 오늘 그런 모습들이 언제나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진정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다시금 깨달아서 그 가운데 이제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암송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여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전체 구조를 제가 몇 시간마다 알려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자리 잡혀야지만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7가지 간구, 7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성령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이 청원, 간구, 자, 이 부분은 총 7가지 간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3가지, 이 앞 3가지는 하나님 이름의 거룩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악에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중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가운데, 전체적인 7개의 청원 가운데서는 4번째에 속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에서는 첫 번째에 속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이 말씀이 그대로 녹아지고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간구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항상 베푸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나머지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삶에만 관련된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 이것 또한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세상적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데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부가 헌금하는 동전 2렙돈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전을 찾기 위해 애쓰는 자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고단한 삶을 그리고 그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상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양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자, 어느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이전에 고기 잡는 그 직업에 그곳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벽에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이 저 멀리서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준비겠습니까? 기도회였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쿨쿨 자다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달아나기만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면 기도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는 그들이 깜짝 놀라며 감격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아주 장엄한 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또한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장엄한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고자 시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상한 발을 이끌고 해변과 자갈밭을 다니시면서 밥 지을 나무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못자국난 손으로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고 다듬고 씻으면서 아침을 준비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영광된 주님께서 이렇게 손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식료품을 사야 하고 방세를 내야 되고 또 필요한 의복을 구입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먹는 식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용어는 그 의미상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천지 만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지음을 받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바로 이날 그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도와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 가운데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실과를 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이 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 찾으면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찾으면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 그 전에 쓰였던 개역 한글 성경은 오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개역 개정으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금 이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왜 개역 한글성에 썼던 오늘날을 이 개정에서 오늘로 바꾸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면 자칫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날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뒤이어 나오는 일용한 말과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날에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바로 그날에 구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 아주 중요한 원칙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하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좀 길어서 제가 이거 다 적어놨는데 말 안 하는 거 있다 하시니까 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 속에 바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자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구하기도 전에 다 이미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뢰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필요들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아주 큰 한 뭉치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면 이미 다 아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것 이미 다 아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양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미리 받았던 이 탕자 모두 다 세상 가운데서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필요한 것이 간절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대해서 더 간절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를 향하여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이 가득하고 있다면 아마 스스로의 오만 속에, 자만 속에, 교만 속에 빠져들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아시지만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일의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만나는 각 사람에게 아주 적당히 공급되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라.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한 오멜은 지금 우리 어떤 그 부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 그래서 먹을 만큼만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양을 넘치게 먹으면 탈이 납니다. 또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는 양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당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양만 적당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적당한 공급 그리고 물론 때로는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바실리우스가 일찍이 한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넉넉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섬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성인 남성만 5,000명입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빠져도 한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점심으로 싸가지고 온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야, 이건 혼자서 먹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베풀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내가 들려지는 것. 내가 들려져서 내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내가 물고기가 되고 내가 떡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이고 역사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린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보다 주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놀란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실 줄을 믿고 이를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또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서 쓸 것이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곧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해보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감사하고 또 구한 것을 받을 때도 감사를 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각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를 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안에 저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당히 또 적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의 시간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오늘 그 은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